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혹 CCM 가사 가운데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러한 고백을 가사로 담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세상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자전과 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공전, 이것은 큰 진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삶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재정의 압박 가운데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건강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사업의 부진이나 혹은 자녀들의 문제 등등 우리를 가만 서 있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전쟁과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압박 속에서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도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정말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들, 또 그것에 이은 여러 가지 변종들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끔찍스러운 원숭이 두창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힘들게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서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과 상관없이 견고히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소원인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은 갖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그리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마련되어진 바로 그곳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비록 지금 흔들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고 또한 그 약속해 주신 바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넘치는 그곳,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읽는 그 수신자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그러한 핍박을 받았고, 동시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유대교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도를 말하고 전하고, 또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상과 신화가 더 믿을 법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도전들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흔들고 저곳에서 흔들고,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둔 곳이 있다. 지금 이러한 환경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대로 하면 옛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름을 위해서 성도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길들,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즉,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의지와 마음을 다잡아 버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취할 것과 버릴 것, 그것을 알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할 때에 이 거룩의 그 진짜 숨겨진 뜻은 바로 구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분리, 구별. 그러니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구별된 사람들,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의롭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된 세상에서 살지만 참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도라는 직분은 그냥 주어진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또 그것들과 분리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무리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주인공들인 성도들이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 혹은 평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의 사도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할지라 예수님의 사역이라 해도 성도인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니, 화평케 하셨으니 자동적으로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렇게 화평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무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주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성도는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을 직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선의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의 주인공이 되는 것, 누구의 손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동시에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인자하고 온유하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이 어떻게 화목의 삶을,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실 때에 그저 말로서,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당해보지 않았던, 세상 그 누구도 당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몸의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마음의 심적인 배반들로부터 시작해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골고다를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겸손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목해 되었고, 또한 여러분과 또한 다른 이들과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단지 주어진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고 책임지고 그 화목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고 또 지워주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화평은 우리의 힘쓰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다짐만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러한 평화와 화평의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수고와 노력과 소망, 그것들 위에 하나 되게 하시는 때와,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화평과 또한 화목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자체가 구별된 나라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곳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역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 역시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말해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구별된, 구분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또한 말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공정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실천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모습이 거룩하다, 목소리가 거룩하다, 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서 거룩함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가?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구별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구별하기로, 구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거룩의 의미가 좀 상실됩니다. 상쇄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거룩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그 세상,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서 만나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실제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분의 성품을 기준으로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작 그곳에서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흔들리는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를 바로 이 거룩함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이 성도인지 이것조차 구별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또 불의가 또 비진리가 그리고 다툼과 허용과 싸움이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비록 발은 우리가 이곳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들, 이러한 정체성들을 마음속에 새기신 채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화평함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도로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는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로 받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렇게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쓴 뿌리가 나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족 같지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기독교 심리학에서 이 쓴 뿌리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러면서 그 해석을 누군가, 여러분이든 저든 어떤 한 개인의 지금 나타나는 아픔은 그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서야 그 쓴 뿌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하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상담이나 또 그러한 위로, 그러한 대답은 결코 올바른 해석도 아니고 올바른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쓴뿌리, 성경에 나오는 쓴뿌리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쓴뿌리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심령 그리고 또 그의 심적인 상태, 옛날에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죠. 성경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도 쓴뿌리가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한다면 정말 그 쓴뿌리에 대한 이해가 옳지 못한 거. 이것은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에서 보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며, 그러니까 그러한 미혹들을 받을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혹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과 이단들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구분하고 분별해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에 넘어간다면 결국 성도가 경계해야 할 그 어떤 아주 중요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거룩의 반대, 성결의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삶이요, 또한 더럽혀지지 아니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더러움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로 음행 혹은 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됨,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알아보는 것, 그리고 또 그것들 마음에 새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미혹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함,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흔들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세상은 우리와 함께 섞여 살자고 말하고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선을 긋고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고, 주의 백성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또 그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화평과 거룩함의 삶, 그리고 또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때로는 더러운 일들과 미혹하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말들이나 어떠한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분들을 다, 그리고 잘 감당해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